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 말씀에서 영적 미숙함에 대한 경고와 격려를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총 4가지로 저자는 마치 의사처럼 수신자들의 그런 영적 미숙함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처방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미숙함의 이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확신과 격려로서 수신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줍니다. 저자는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제사장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을 예고합니다. 또 이후에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의 내용에서는 긴 권면을 하게 됐는데 오늘의 내용이 바로 이 긴 권면에서 총 4가지로 나뉘는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가 이 긴 권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수신자들이 영적으로 둔한 상태다라고 5장 11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을 통해서 수신자들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긴 권면 단락인 그 목적인 것입니다. 저자는 본문의 5장 11절과 6장 12절에서 둔하게 되다, 게으르다 라는 말을 반복하여서 수신자들이 둔하게 된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바로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문제로 시작하게 되어서 그래서 6장 12절에서는 그들이 둔해지지 않고 그 문제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으나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수신자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위기에 빠진 것은 바로 그들이 둔함으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수신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없으니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둔한 마음, 게으른 마음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막는 주된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둔한 상태입니다. 12절에서 이어서 이 둔한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수신자들은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아기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단단한 음식과 젖이라는 음식을 대조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권면을 합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7장부터 10장에서 소개될 대제사장과 희생제사에 관한 이런 어려운 또 심오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자는 이 수신자들이 바로 이런 주제를 논하기에는 또 이런 주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보아서 긴 권면의 내용을 담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하는 처방이 보입니다. 그들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수신자들에게 영적인 초보, 어린아이라는 상태는 어울리지 않는 칭호이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수신자들은 아직도 초보적인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선생이 되라는 권면을 하고 이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것은 5장 14절에서 말하는 것, 즉 장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말은 저자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적 위기에서 빠져나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완전한 것으로 장성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하리라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3절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허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자들의 성장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필수적인 요소다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4절부터 8절에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미숙함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서두르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이 미숙함의 위험이 경고함으로써 이 문제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를 강조합니다. 만약 그들이 장성함으로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 갓난아이 상태로 성장이 멈출 것이고, 결국 성장이 멈춘 것은 반대로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배교의 위험까지 오게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특히 4절부터 6절에서 배교하는 자들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를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직면하게 될 운명과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서는 그들은 이미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세 개의 단어, 비침을 받고 맛을 보고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은 바로 문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한번 비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왔던 사람들이 개종하는 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비유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개종을 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선물을 맛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참여하다 역시 구원을 맛본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구체적인 경험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이들은 타락한 자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하여서 그들은 타락했고 배교한 자들로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배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배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하다라는 것은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즉 신앙의 성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하는 것은 이런 일 상상 속에서만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수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줬지만, 이렇게 확신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배교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수신자들 역시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거나 빠질 위험을 상기시키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저자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이유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경험의 시작입니다. 또 시작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 회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거부의 의사를 말해줍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행위가 자세히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아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이자 완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신뢰하지 못했고 구약의 제사로 되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예나 아니면 구약시대 때 홍해를 건넜던 그런 1세대 출애굽 세대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7절부터 8절의 비유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6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좋은 땅과 나쁜 땅 모두 똑같은 비를 받았음에도 좋은 땅은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채소를 내는 반면 나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저주와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쁜 땅은 좋은 땅과 같이 똑같은 영적 경험을 받았음에도 좋은 채소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과 연결이 되어서 배교하는 자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배교하는 자들이 내면에서는 가룟 유다나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의 결과와 소산물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은 영적 열매입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과 체험은 네 가지 땅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바로 결과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길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 반응이 생기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곧 넘어지게 됩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좋은 땅에서는 이 씨앗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배교의 가능성만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배교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른 신약 본문의 구원의 안정성, 즉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또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언을 했던 바울의 선언처럼 이런 말씀과는 충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모순이 되고 서로 충돌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틀렸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의 오차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안정성과 배교의 위험 모두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교의 가능성만을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서 또 사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확신할 필요가 있고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자는 9절에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 최종 목표를 향해 가기까지는 성도의 견고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안정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확정하신 명확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이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오해해서 영적 나태함에 빠진다는 자들에게는 저자는 4가지 밭 비유의 3가지 밭처럼 잘 자라지 못한 밭처럼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배교의 예시가 바로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시로 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서서 한쪽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다른 한쪽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가 우리를 죽게 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기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군인들과 병사들을 침몰시키고 멸망시킬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사를 했음에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심케 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신약의 예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12제자 중 하나였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 30세겔이라는 하찮은 가격에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넘기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 결국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배교의 위험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배교의 위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안정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저자는 목회자들에게도 본문을 통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누가 네 가지 비유 중에 좋은 밭인지 돌밭인지 가지밭인지 길밭인지가 다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일단 모든 성도들을 좋은 밭으로 여기고 신뢰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격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6장 9절부터 12절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신과 격려를 말해줍니다. 9절부터 12절의 이런 확신과 격려는 바로 저자의 권면을 끝맺는 내용 중 하나인데 저자는 이 권면이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여를 받는 자가 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 믿고 있는 성도라도 배반의 위험성은 늘 있으므로 그 배반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가룟 유다나 아니면 1세대 출애굽 세대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을 세우면서 배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배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 사람은 무슨 밭이다, 이 사람은 또 무슨 밭이다 하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일이 대신 모든 사람들을 좋은 밭으로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